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합리적인 이성 중심의 모더니즘 시대가 지나자 사람들은 이 합리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모더니즘 시대 이후의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이성보다는 감성 중심의 경험주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자기 중심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상대화시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이 대세가 되자 성경적인 믿음은 편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는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만드는 흐름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세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분께서 보내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온전히 고백하는 새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대세가 아닌 진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돌려보내자 빌라도가 직접 움직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헤롯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고소한 죄목들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해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명절 때 한 사람의 죄수를 풀어주는 전통에 맞춰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로마 제국의 저항에 무장투장하는 자였던 바라바가 그들에게는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바라바보다는 종교적인 이슈로 붙잡혀온 예수님이 더 안전해 보였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모습이 보이자 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와 풀어줄 것을 말하자 그들은 더 큰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즉 백성들의 소리가 무엇을? 빌라도의 무죄 판결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거짓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뒤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억지 주장과 거짓으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두 번째로 욕심과 본능에만 충실했던 백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열렬히 환호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 다르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알면서도 이 대세를 따랐던 빌라도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권한을 가진 유대의 총독 빌라도일지라도 이 성난 백성들의 의견을 무조건 묵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이 총독으로서의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그것이 곧 자신의 리더십과 이 통제력이 부족하다라는 이 반증이 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비겁한 이 판결이 그의 이름을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 기록되게 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이 대세의 흐름에 휘말려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 흐름을 거스르며 올라가고 있나요? 시대마다 유행하는 대세의 흐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길었던 빌라도와 백성들 간의 줄다리기가 끝이 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의 사법적인 권한을 발휘하지 않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 덕에 이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있던 바라바가 풀려납니다. 빌라도는 법이 갖고 있는 정의와 공의로서의 본질을 무시하고 죄 없는 분은 죽이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명분이든 사람을 죽인 자를 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익의 유무로서 판단하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때로 연약함과 두려움에 빠져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까요? 큐티를 위한 큐티,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아야 하고 그 본질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할까요?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까요?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대세가 아니라 진리를 듣고 묵상하고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대세가 되는 세상의 흐름에 휘말려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대세가 아닌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